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자매님들 혹시 형제님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존중히 여겨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뜨거우신 분도 아마 있으시고요.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시 바꾸면 내가 내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내를 존중히 여기려면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두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제 아내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 발을 주물러 줬어요. 근데 정신 나간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내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발을 주물러 주는 것과 설거지를 해주는 것과 빨래를 개주는 것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를 닦아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주면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일이지 않겠나라고 제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내 발을 주물러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저희 집이 7층인데 제 아내가 불렀어요. 저를 7층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잠깐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고 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리니까 7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두 아들과 함께 제 아내가 텀블러 있죠? 보온병에다가 작두콩 차를 담아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이야 정말 대단한 아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작두콩 차를 담아서 남편의 그 비음을 위해서 담아주는 그 아내를 보면서 야 정말 아내를 존중히 여겨주면 그 다음날 또 동일하게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게 여겨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2절 앞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넣어서 걸리는 것은 무슨 고기든지 취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제물을 제사장이 취하기 위해서 날고기를 취했습니다.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는 흔든 가슴과 뒷다리만을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드리는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7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잘 알게 되면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아들들은 제사를 지낼 수는 있지만 지내지만 예법에 따라서 지내야 되는 걸 알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제사에 대한 예법들이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발로 밟고 예물과 제물을 밟았습니다. 왜? 그들 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왜 이 예물과 이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예물과 제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예물과 제물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입은 그 옷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입은 그 에봇이 우리가 지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시고 오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가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냥 내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러하게 멸시하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한나는 정말 간절함 가운데서 그 아들을, 자녀를 얻기를 위해서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한나는 눈물로써 그리고 간절함과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자녀를 얻지 못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에봇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리고 어머니가 입혀주신 그 에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리움을 입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머니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마다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과연 어떠했을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한나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에 응답지 않으셨다면 한나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아갈 때, 자녀가 이 사무엘에 나아갈 때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내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리고 21절과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5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 바로 그 자리에서 경멸히 여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셨습니다.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올라갈 때마다 정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듯이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잠시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금 소도에 말씀해 드렸듯이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내를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요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예물과 재물들을 그들이 밟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를 했습니다. 드리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밟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를 하나님보다 혹시 더 중히 여기십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소유라고 여기시는지요?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데 대신 제가 아팠으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아프면 그런 마음이 들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온유가 문병을 통해서 더 느끼는 건데, 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첫째를 생각해서 눈병이 더 심해질 줄 알았어요. 시온이 때를 보니까 양 눈에 눈꺼풀을 뒤집어서 면봉으로 긁는데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치료를 하려고 면봉을 들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제 아들은 맞지만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더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엘리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물과 재물을 발로 밟고 멸시하며 무시하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눈으로 봤지만, 들었지만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보다 높게 여긴다. 2장 23절과 2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받게 하는도다. 엘리는 이 23절에 나와 있듯이 악행을 그리고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리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엘리가 이 아들을 사랑했다면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중심이 엘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아들들에게 훈계하며 징계하면서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관하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 하지 말라라고만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제 자녀들이 만약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엘리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은 그 중심 안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혹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으며 아들들보다 자녀 그 딸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행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까쯤에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심정으로 보시면 좋냐면 내게 자녀가 없는데 주님이 제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으로 보시기보다 내게 정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요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정말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왜? 한나가 부르짖고 찾았을 때 답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한나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십니다. 중히 여겨야 되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아내에게 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제가 물론 제 아내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벌레가 날아와서 벌레를 잡아주려고 했어요. 제 아내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무당벌레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벌레가 날아왔다는 게 엄청 큰 벌레고 무서운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벽 모서리 쪽에 무당벌레가 날아왔는데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지로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화장지로 잡지 않고 손으로 잡는 멋있는 남편을 보여줍니다. 검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무당벌레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무당벌레가 도망갔습니다. 한참 있어도 제 방에서 그 방에서 안 나오니까 제 아내가 그 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화장지로 잡아주라고 할 때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내를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으니까 문을 닫고 한숨을 쉬면서 제발 무당벌레야 나타나라 했어요. 다시 나타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무당벌레가 안 나타나면 아마 이게 간소한 거지만 무쌍으로 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미연에 맞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무당벌레가 나타나게.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10초 있다가 벽에 무당벌레가 탁하니 나타나겁니다. 이번에는 검지손가락으로 잡지 않고 손바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얼른 화장지에 눌러서 변기에다 버려서 물을 내렸습니다. 제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말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내가 화장지를 잡아주라 할 때 잡아주지 왜 안 잡아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아내 말대로 화장지로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도 제 아내가 말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대로 해주는 것도 존중히 여기는 것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하게 될 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리고 보고 눈으로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게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동일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삶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